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 같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다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워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기를 원하며 내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바라는 그 시선에 나도 그 시선을 멈추고 우리 주님의 뜻을 준행하고 추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죄란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를 어제 주일날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죄란 이런 것이다 라는 그 정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정의가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정의가 시각적으로 조직시각적으로 정의를 했던 정의가 왜 그것이 사실은 정확한 정의가 아닌가. 오늘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정의가 죄에 대한 바른 정의인가에 관한 말씀을 근원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단한 비밀들이 오늘 나올 거예요. 이제 주일날은 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래서 그것을 말하게 된 그 배경, 죄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배경이라 할까요? 그 어떤 그 힌트, 단서, 뭐 이런 것을 오늘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선 원문을 한번 봅니다. 너는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둘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들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뭘 들으면? 명령이 아니에요. 커맨드먼트가 아니에요. 계명들입니다. 계명들. 계명들. 엔토레.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엔토레고요. 히브리어는 미츠와입니다. 미츠와, 미츠바 이렇게 하는데요. 그 미츠바, 미츠와 이게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명들을 지키면 이게 원문이 계명들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길에서 떠나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들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본래가 아니라 너희가 결코입니다. 너희가 결코 알지 못하였던 다른 엘로힘, 다른 신들의 뒤를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저주란 무엇일까요? 복과 저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빠지는 것은 저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내일 이제 요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래요. 더 나쁜 상태로 계속 나아가는 것, 전락하는 것을 저주라고 해요. 복되고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더 악화되고 불의한 나쁜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저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요 이 죄라는 것과 십계명이라는 것을 어디 연결시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의 정의를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을 죄다라고 정의했어요. 이 정의가 좋지 않은 정의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의하게 된 것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 것이나 우리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강요해서 결국 우리 죄인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약간 반기를 들 만한,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은, 대들 만한 이런 그 어떤 그 의미가 풍겨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죄는 마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죄는 사망하고 관련이 있어서 마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의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에게 저주를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닌가? 라는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죄에 대한 정의는 마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의를 이렇게 다시 내렸죠. 죄란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것. 이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것을 결국에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행동한다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 저주가 되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한다. 이 정의. 이 정의가 정확한 정의. 그 아담과 그 다음에 마귀하고 관련된 정의예요. 죄는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거 섭리로 봤을 때 하나님 없이는 떠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냥 딱 집어넣어버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옴죽달싹 못하게 어떤 계명을 줘가지고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존재 같다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죄의 정의가, 기존의 신학 정의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그런 정의를 제가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1장 26에서 28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을 돌이켜 떠나 다른 신들, 결국에 이게 사탄 마귀가 일으켜놓은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 사탄 마귀를 따라가게 된다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저는 그 한자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아브라함이 시작되기 11장까지의 창세기의 역사가, 그때는 그 역사에 발견되기 어렵다 해서 선역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한자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 한자를 연구한 사람이 다 터득해서 이렇게 밝혀놨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노아의 방주에 8명 탔다는 그 말 있잖아요. 8팔자에다가 입구예요. 입구는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식구할 때 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을 때 8명의 식구가 탄 것이 배선자입니다. 정확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얘기할 때 하늘을 덮고 있는 거, 한일자에다가 덮을 명자에다가 그 다음에 물수가 거기에 들어가면 비우자가 됩니다. 하늘에서 물을 덮고 있는 것은 비우예요. 물이에요. 이것이 비우. 여기다가 입구자 3개에다가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존재라고 얘기한 것이 붙어 있으면 이것이 그 영자, 신령 영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역사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를 한자로. 죄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 신자가. 하나님 신자라는 것은 볼신자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볼신자 아시죠? 볼신자.
하늘과 땅 사이에 세계 딱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게 볼십자인데 이 볼십자가 꼭 현시, 이게 꼭 하나님 들어갈 때 그걸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죄라는 말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요. 죄라는 것은 위에 넉사처럼 생겼지만 원래는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넉사가 있고 그물망이 있는데 원문의 그 자전을 찾아봐야 돼요. 어떤 것은 넉사처럼 생겼으나 그물망이 그 부수인 게 있어요. 그물망에다가 안일 비자가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한자로 봤을 때 그물망이 위에가 그물망. 안일 비자를 보게 되면 빛을 별에다가 뚫을 건지죠. 거기다가 양쪽에 세 개 이렇게 딱딱딱 딱대기가 그어져 있잖아요. 이게 안일 비자잖아요. 안일 비자가 있는데 이 안일 비자는 원래 날아다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고대 글자를 보면 나와요. 고대 글자를.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데 세 개의 날개를 가진 날아가는 존재,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룹 천사예요. 날아가는 이 세 개의 날개로 날아가는 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안일 비자가. 그 날아가는 존재가 원래는 천사장의 그 그룹 천사가 있었는데 이 그룹 천사의 한 놈이 떨어졌어요.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세 쌍의 날개로 쫙 날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놈의 말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러네. 안일 비자가. 이놈의 말을 듣지, 이 거짓의 아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네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이다. 그가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나를 속였다는 것은 꿰었다는 말을 한글말로 속였다는 말이에요. 사기쳤다는 말입니다.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이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이 날개 달린 놈 이놈의 말을 듣는 것이 거짓이다. 이것이 아닐 비자예요. 거짓, 그릇이다. 그릇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물을 하나 딱 쳐놓고 있잖아요. 이 그물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탁 먹는 순간 사탄 마귀의 덫에 탁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탄 마귀와 관련된 거예요.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린 것입니다. 이 한자에 의하면 사탄 마귀, 이 루시퍼 세상의 날개를 가진 그놈의 덫에 넘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저마다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동의하는 해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피조물이기를 알기를 원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했지만 한 가지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창조주를 말을 들어야 될 존재인 것을 그 나무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라는 것을 이 나무를 통하여 항상 그 관계를 기억하기 원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지 말도록 명령한 것이다. 그런데 칼빈의 제자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베자가 성경책을 헬라어 소문자 사본이지만 후대 사본이지만 성경책을 낸 사람이 베자 사본. 이 베자 사본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거든요. 킹제임스 버전 후대 사본이에요. 그거 원문에 직역한 것은 맞기는 맞지만 후대 사본을 직역한 거니까 틀리게 많아요. 근데 그 베자가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를 만든 이유,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이 죄인 만들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다. 왜? 죄를 지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고 죄를 지어야 예수님이 와서 인간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도구가 그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호되게 야단을 듣습니다. 나중에 이걸 철회해요. 그래서 타락전 예정서를 바꿉니다. 나중에 타락전 예정서를 이걸 바꿔요. 잘못됐다. 나중에 이 엄청나게 하나님은 그 죄를 저장하는 거냐,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죄를 짓게 저장했느냐, 이런 말에 그냥 배자가 나중에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자처럼. 선악과를 괜히 따먹지 말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면 몰래 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밥을 맛이 별로 없으니 보리밥이니까 밥을 맛이 없잖아요. 근데 밥맛이 없으면 저희 아버지가 콩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벽장 속에 넣어놓고 쌀밥에다가 콩가루만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벽장 속에다가 올려놓고요, 우리들의 손이 안 닿게 벽장 속에 올려놓고 절대 이런 손 대지 마라. 그리고 벽장에 문을 닫아놓고 가면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뭐 이불을 갖다 놓고 베개를 갖다 놓고 어떻게 만들어서 그 벽장에 어떻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지간 거기서 콩가루 갖다가 한번 먹어놓으면 손이 벌벌 떨려요. 좌우지간 이게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 그걸 꺼내 먹어요. 그래도 많이 꺼내 먹으면 그 어머니가 알까봐 조금만 꺼내가지고 맛을 보는 거예요. 이야, 맛있다. 뭘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인간이 그걸 따먹으려고 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일부러 죄인 만들려고, 그래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필요하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생기잖아요. 죄를 안 지면 오실 메시아가 필요 없으니까.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려면 뭔가 필요한데 그게 선악과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렸어요. 자, 선악과를 설명하는 설명. 자, 먼저 우리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왜 제가 죄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는가. 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왜 지금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3장은 그 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죄라는 말은 창세기 4장에 비로소 나옵니다. 네, 4장에 나와요. 죄가 문에 엎드려나, 그 가인에게 한 얘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는 4장에 나와요. 살인하는 것부터. 근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걸 죄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범했다. 이 지금 로마서 5장 10절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원래 원문을 지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로 참으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그리하여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것으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 안으로 통과하여 왔다. 자, 첫 번째, 그러므로 실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자, 죄가 이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최초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대요. 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여기서 시작이 안 됐다는 겁니다. 죄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죄를 가진 놈은 절대 천국에 안 들어오게 하는 이유가 하늘에서 시작됐어요. 그 하늘에 있는 죄가 이 땅으로 들어왔어요. 거기 원문에 에이스 에르코마이에서 안으로 에이스 안으로 into come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원래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안 됐어요. 이 세상에서. 어디서? 하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늘에서 죄진 놈을 쫓아내버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죄는 원래 인간이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 세 쌍의 날개를 이 땅에 이정을, 자, 그룹 천사, 그놈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땅 안에 들어온 게 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은 14절에 아담이라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담을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예를 들어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사람. 예를 들어서 2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사람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아담. 사람으로 나오지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여자와 아담인 거예요. 여자가 아직 하와라는 이름이 나중에 범죄 후에 지어지잖아요. 근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담입니다. 원래는 사람으로 번역했을 뿐이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 했던 행위가 뭐다? 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 성경이 로마서 5장 11절에 들려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통하여 또 사망이 들어왔다. 안으로 들어왔다. 사망이 원래 이 세상에 없었던 건데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라는 개념의 정확한 개념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이 나오는데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사탄 마귀로부터 이게 비롯됐다는 용어들이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분리되어 있다니 쫓겨난 거예요. 이것이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인연에 사는 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모, 둘째 사망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혼이 이거라는 것이고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망의 원뜻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죄는 그래서 이 사탄 마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정의하면 오히려 이렇게 좋아요. 사탄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 죄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도 못할 어떤 말을 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구나, 우리를 엄청 딴소리 못하게 이렇게 지금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요, 죄는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마귀의 말을 들은 아담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정확한 정의입니다. 정확한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님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저는 이 말만 들으면 벌써 부담스러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했구나. 배자의 타락전 예정설처럼 이런 얘기가 우리 안에 설왕설래하게 되면 우리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기까지 조금만 더 하고요. 내일 계속 합시다. 엄청 비밀이, 영적 비밀이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오늘 아침에 제가 들려주고 말의 핵심은 죄라는 정의는 마귀하고 관련되어 있고 죄라는 정의는 인간의 그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의 아비에 속아서 인간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근데 그게 복이 될 줄 알고 복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 저주가 된 거 아니에요. 저주의 끝은 사망입니다. 저주의 끝은 고생 끝에 사망이에요. 저주의 끝은 징계, 온갖 재앙, 질병 재앙 당하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 마귀의 그대로 그 전체를 우리가 밟아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장차 그것을 먹게 되면 죽게 된다는 걸 아시고
그걸 먹으면은 우리가 저주가 되니까 이 저주의 끝은 사망 아닙니까? 죄가 되고 저주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이지 이걸 먹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 빠지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어제 최전방 초소에 지뢰밭이 있는데 갓신병이 그걸 몰라. 갓신병이 그걸 몰라. 그러다 더덕 냄새가 나서 야 더덕 캐러 들어간다고 들어갔다가 그만 지뢰를 밟아서 발목이 툭 나갔어요. 지뢰는 알고 밟아도 발목이 날아가는 것이고 그 발목 지뢰는 모르고 밟아도 발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참이 야 너 신병 여기는 최전방이라 지뢰가 아직 많이 있어. 배설돼 있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이 줄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다가 세모로 돼 있는 이 편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뢰밭이라고 돼 있는 표시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마. 여기 위험한 거야. 아무리 거기가 더덕 있어도 들어가지 마. 라고 누군가가 고참이 가르쳐 줬다면 그것은 고마운 일이지. 그걸로 나를 옴쭉달싹해서 못 들어가게 만들려고 나를 ом죽달싹 못하게 하려고 그걸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 좀 이따 이거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더 자세한 얘기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이건 마귀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와요. 성경에. 이걸로 올무를 딱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딱 그걸로 덫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넌 나하고 영원히 분리될 수 있어. 왜? 사탄 마귀를 내가 영원히 분리시켰거든. 너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결과를 아시니까. 전능자니까. 아시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에 해서 죽음에 처하게 해놓고는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해라. 병 주고 약 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전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혀. nothing에 nothing. 사단 마귀에 속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까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결과를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근본 의도예요. 요 말이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의미가. 제가 여기서 내일 또 계속 해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라는 정의를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이 정의하다 보니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죄를 짓게 유혹했던 하나님처럼 표시가 되고 또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원래 죄라는 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마귀하고 상관이 있는 거였고 이거 결국에 저주받아 지옥 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마귀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물리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만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